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의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여정으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존재를 하루살이로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아브라함 링컨.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이 말은 우리 안에는 영원한 삶을 바라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항상 부자연스럽고 불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리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을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의 육체는 지구상에서의 시간과 결별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 존재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인간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미래의 몸은 집이라고 부른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이 땅에서의 삶에는 많은 선택 사항들이 있지만 영생이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천국과 지옥. 우리가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지가 결정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영생을 그분과 함께 보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용서, 그리고 구원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사는 것이 존재의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영원이라는 것이 있으며 지금의 삶이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란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영원의 빛 가운데서 살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모든 관계,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그리고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올바르게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활동과 멋지고 대단했던 목표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던 많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고 사소하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더 작아 보일 것이다. 영혼의 빛 가운데 살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다. 시간과 돈을 더 현명하게 쓰게 되고 명예와 부 또는 일의 성취감과 쾌락보다 인간관계와 인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또한 유행에 따르고 대중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별 의미 없는 하찮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한때 이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것 때문에 그것들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현재의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면은 근시안적인 사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이르도록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영생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하고 그 소중함과 가치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오늘의 삶은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영생을 사는 그곳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바닷속에 잠겨있는 빙산의 덩어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 솔직히 우리 머리로 천국의 위대함과 불가사의함을 이해할 수 없다. 개미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아무리 설명해도 개미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개미가 우리의 말과 인터넷의 작동 원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의 모습을 아주 조금이나마 보여주신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안다.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 제외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구름 위에서 가야금이나 타며 신선노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끝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34절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보낼 몇십 년보다 훨씬 많고 우리에게 평생토록 매일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계획은 언제까지나 한결같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생각하는 유일한 시간은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조차 대부분이 무지의 바탕을 둔 얄팍하고 감상적인 생각들이다. 우리는 죽음이 그저 무섭고 두렵기만 할 뿐이고 가급적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죽음을 부인하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결국 언젠가 일어날 사실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낸 9개월의 시간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위한 준비였듯이 현재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바로 그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이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 존재의 마지막 시간은 아닐 것이다. 삶의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에 기대하고 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 영원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눈 깜짝할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들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 땅에서의 행동은 다음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지내는 매 순간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서 사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는 슬로건이 몇 년 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 데이 4.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지금 이 순간의 삶,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외울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나는 영원을 위해 지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두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4장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일부 발췌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저작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일부 발췌해서, 그리고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40일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발췌해서 읽고요. 또 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2016년 2월에 이 책을 처음 읽었고 그때 제가 써놓은 기록들인데, 이 기록들이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16년 2월에 써놓았던 그 저의 묵상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나는 영원을 위해 지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두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제가 써놓은 글입니다. 영원을 위해 지어짐에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의 삶이 영원을 위한 과정임을 알고 하루하루 인생의 마지막 날임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야 함을 깊이 깨달아 마음에 새깁니다. 당장의 욕심과 당장의 삶의 이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지 말며 근시안적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영원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여하는 모든 관계와 내게 맡겨진 임무와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이 계속될 것이고 날마다 새로 쓰여지는 장은 이전보다 항상 나을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삶이 계속될 것이고 날마다 새로 쓰여지는 장은 이전보다 항상 나을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샬롬.